오늘은 탕자의 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그 재산을 다 소진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환영해 주었다는, 그리고 잔치를 열었다는 이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 외에 또 다른 인물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이 탕자의 형, 아마도 속상한 마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 탕자의 형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고 축제를 열 때 그 탕자의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동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은 노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탕자의 형은 아버지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버지께 대한 자신의 서러움 혹은 자신의 속상한 마음, 상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형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께 열심히 순종하였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아버지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그런데 나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불평에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것, 곧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누리고 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앞부분에 12절에는 차남이죠. 둘째가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분배를 신명기 21장을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장남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물려받고 차남은 나머지 3분의 1을 물려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아버지께 물려받아야 할 3분의 1이 아닌 그것보다 더 적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더 적은, 본인이 받아야 할 양인 3분의 1보다 더 적은 양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탕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인 이 탕자의 형, 장남은 3분의 2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형은 동생의 작은 것,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아주 작은 일부분, 그 부분을 보고 동생을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 많고 이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의 장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건대 많이 속상하고 서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첫째입니다. 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둘째, 아들입니다. 네,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에게 하는 얘기는 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 보였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12절에서 보건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거 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미리 유산을 줍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히 누려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요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 장남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누려야 할 그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대로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여유 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작은 일부분의 행복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더 큰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장남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아주 작은 일부분, 아버지의 작은 일부분을 누리는 것을 통해 자신의 더 큰 것을 누릴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건강, 그리고 가족, 그리고 또한 물질, 여러 삶을 통하여, 많은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친구들과 이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 신앙,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장남이 만약 그 사실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동생이 돌아왔을 때 질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손 내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당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부활이라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실 터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친구와 이웃,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받았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아들, 그 아들 모습이 되어서 동생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혹은 친구나 이웃, 친척들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편하고 좋은 모습으로 잘나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가장 작은 일부분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부분이 아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누리고 그 큰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또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정말 하나님 것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